옥목서와 성경읽기 예레미야 44장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44장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애굽의 유다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녹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산 사람이 없나니 이는 왜 그런가? 그리 자기나 너희나 너희 종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임을 쏟아서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염을 일으켜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손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소원들 앞에서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예레미야 44장은 그렇죠.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했던 그 명령을 어기고 내려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따져묻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유다 땅이 왜 망했느냐? 다른 거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내가 하라고 하지 않은 다른 신을 섬기고 분향하고 제사하고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렇게 쑥대밭된 것이 아니냐. 나의 노를 일으켜서 진멸당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보라, 내가 내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너희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를 고집하고 그리로 돌아간 유다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당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다 땅에 내려가 사는 모든 자들, 그렇죠? 다시 볼까요? 유다 땅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 고집하는 모든 자들 내가 다 처단해서 멸망해서 유다 땅에서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좀 하나님은
첫 번째 큰 단락에서는 왜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건 너희 악행이다.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던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 모든 가정의 악행 때문에 결국은 멸망했다. 근데 너희가 살려고 애굽 땅에 도망가느냐? 애굽 땅에 너희들을 내가 진멸해 버리겠다. 왜? 너희들은 끊임없이 내 말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라. 그래서 너희 가운데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자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좀 알아차리고 그 말을 좀 반응하고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참 15절에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데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지난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 이게 요시야 왕의 계획이네. 요시야 왕의 계획 때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이 이제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께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이 허락 없이 그 형상과 같은 가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드려야 하는지라. 그러면 착각도 오해도 이 정도 하면 너무 순급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왜 망했는가? 너희가 나에게 악을 행했어. 그 악은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나를 노엽게 한 나의 진노를 격발했던 그런 것. 그 악행으로 예루살렘과 유다 다 망했고 도망쳐 애굽으로 하니 너희가 그 악행 버리지 않으면 여기서도 다 망하고 죽어. 돌아올 자가 없어. 이렇게 말했으면 그 하나님 말씀을 알아둬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얼마큼 자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여러분 자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대합합니다. 모든 사람이 대합하는 겁니다. 네가 여호와 이름 우리가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않는다. 안 들어. 왜? 우리 입에서는 모든 말 반드시 우리가 실행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본래 하던 것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 우리 고관들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에 하던 그대로 하늘 여호와에게 분향할 거야. 전제를 드릴 거야.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자 우리가 하늘 여호와께 분향하여 그 앞에 전제를 드린 것을 피한 후부터 요시야 왕의 개혁을 말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니라 하며 우리가 하늘 여호와께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나죠. 근데 사실은 성도들 속에도 이런 착각이 있어요. 그 인생이 망해가고 그의 인생이 어두워져 가고 그 인생이 막히고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가정, 이 트레이라는 가정을 정말
극소수거든요. 그런 거 빼놓고는 대부분이 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오는 결과거든요. 하늘이 노치되어 버리고 땅이 가시와 엉겅퀴 소홀이 되어버리면서 인간에게 고난과 결핍과 궁핍이 찾아오는 것,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도 이걸 바꿔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요시야 개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아니 하늘 여왕의 찬이었던 이걸 없앤 때부터 칼과 기근과 분향과 이런 모든 것들이 찾아왔다. 여러분, 이렇게도 오해할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도 이렇게 오해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어렵고 힘듦이 찾아오고 역경이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오히려 하나님만 전세 섬기고 이방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었기 때문에 오는 결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악행해서 오는 결과입니까? 신앙이 어긋나기 시작하고 신앙이 이상하고 요상해지면요 이런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오면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시험이 되면 신앙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저 세상 사람들, 저 사람들을 자꾸 이럴 땐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내가 오히려 그를 끊고 하나님을 전혀 섬겨갈 때부터 칼과 기가 전염병이 찾아온다는 착각 때문에 여러분 신앙에 착각을 하면 약이 없어요. 이런 착각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로 더 참을 수 없었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며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몫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지장이 오늘같이 너희에게 일어나느니라. 예를 다시 한번 뭐랍니까? 아니야, 착각하지 마라. 너희의 악행을 더는 못 참아서 너희에게 심판하면서 이 어려움, 황폐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다가온 거야. 자, 24절. 예레미야 다시 모든 백성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려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산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란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는 유다 모든 사람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러한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며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 말이 진리인지를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어떻게 벌할 것입니까? 내가 너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 왕을 그의 원수고 그 생명을 찾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그 생명을 찾는 데서 넘겨주리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참 단호합니다. 너희는 다시는, 그래? 그렇게 착각하니? 다시는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살아가고 내 이름으로 맹세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 내가 큰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애굽의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의 입에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살아계신 이름으로 맹세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재난 내리고 애굽 땅의 모든 칼갈이로 망하여 멸절할 것이다. 자, 뭐 봐라. 누구 말이 진리인지 한번 봐라. 어떤 말이 진리인지 봐라. 너희들이 착각하는 착각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니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지. 너희들이 이루어진 재난을 통해서 반드시 그것을 알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어긋나서 뒤틀어져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마음을 돌이키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44장은 정확하게 하나를 말합니다. 착각하지 말자. 착각하는 엉터리가 얼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욕되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확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복이지만 하나님 떠나면 반드시 저주받고 망합니다. 죽습니다. 이 하나 진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면서 성공하고 잘 되는 어떤 사람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44장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얼만큼 하나님 앞에 망해가는 사람들이 얼만큼 잘못된 헛된 망상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 오늘도 주님 앞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실만군의 이름으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리,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단 1도 없습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이게 예레미야 44장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속마음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예레미야 44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